오늘 다 본문 보면요,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12제자가 함께했고, 또 악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침받은 이 여인들이 함께했고, 또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한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12제자와 함께 또 여인들과 함께 참 함께해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함에 있어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축복이고 행복인 겁니다. 주님이 계실 때. 그래서 모든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덕이에요. 다 그 안에 다 더해져요. 십자가는 모두를 더하게 만들어요. 전부. 하나님과도 더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 하나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 행복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탄생을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그러면 번역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번역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에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건 별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뛰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인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 내려와요. 다 내려와요. 낮아지게 해요. 그래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28장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려고 합니다.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승천할 때 많은 제자들이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때 주님이 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실 말씀이 이것밖에 없었을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 너희들 제발 좀 믿음 생활 좀 잘해라. 어쩌면 그럴 말씀도 헐빠보지 않아요? 왜요? 나 좀 잘 믿고 너희들 다시는 부인하지 말고 베드로 쳐다보면서 그럴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승천하시는 두 가지래요. 하나는 명령, 하나는 약속. 명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서 예수를 증거해라. 명령이에요. 그 다음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 주님이 다른 거 다 할 말은 많겠지만은 아니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누구든지 간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놓고 온답니다. 너희 안에, 너희 인생의 안에 들어가고 싶다. 우리가 아멘, 들어오세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영접하면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으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 찬양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모시면, 내 안에 그분을 모시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가요. 내 가정 속에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주인 되셨다고 오시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 그분이 오시면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일터, 직장, 나라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 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 신앙인은 그런 고백을 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명예나 부귀나 영광, 그 어떤 행복보다도 나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십니까? 대답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진솔하게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어쩌면은요, 가장 불행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기는 다녔는데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다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할 때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합니다. 유언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은 죽을 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은. 그래서 아무리 불효한 자식도 유언은 들어요. 마지막 말은요. 다윗이 지금 유언합니다. 아들에게, 막중한 사면의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2절 3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를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해요. 내 잔머리 굴지 말고요, 내 생각이 어떻고 하지 말고요, 내 인생의 경험 내세우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면 아멘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느 날 천사가 시집을 가려고 준비하고 약혼만 했던 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아니, 지금 약혼만 하고 시집도 안 갔어요. 그런데 네가 아들 낳을 거라는, 지금 아들 낳을 텐데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예수라라. 여러분, 너무너무 황당무계한 말 아닙니까? 아니, 날벼락도 유분수지 처녀에게 와가지고 네 아들 뜰 거라 그러면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래, 천사가 거짓말할 일은 없고 이런 말이야,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맞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처녀가 아들을 낳아도 할 말이 많은 세상이 되고, 핑계 없는 뭐요? 무덤은 없다고 하지만은 당시 유대 문화는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들 난다, 딸 난다, 그러면 내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가문을 욕되게 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중동 모슬렘권에서는 예수님이나 개종을 했어요. 그 개종을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든 딸이든 데리다가 죽여요. 무서운 예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말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차초적인 설명을 해요. 너희는 성령이 너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낳은 아들이 될 거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니까 이 설명을 들었던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저는 궁금했어요. 하매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가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하세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온 가문의 치욕의 대명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얘기하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만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가 끝까지 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이랬으면 어땠을까? 천사가 떠나갔을까? 아니면 천사가 더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천사가 떠나갔다는 말은 됐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떠나가 아니라. 여름 마리아는 혼전의 아이를 가지면 내거리에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문화, 상식, 모든 여건 이걸 다 뛰어넘어서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아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요, 생명 내걸고 마리아에 순종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여인은 만고의 복 있는 여인이라고 칭합니다. 마리아를요. 오늘도 그 마리아를 심지어 중보자의 위치까지 올려놓을 정도로 복 있는 여인, 생명 내걸고 주님께 맡기고 말씀 순종했던 여인 마리아예요. 요새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기 하고 주야록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그러면 그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환경 따라서 뒤죽박죽으로 들 때 주님 우리가 같이 못해요. 뜻이 안 맞으면요. 둘째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닐 때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아마 예수 혼자 오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12제자를 삼고 70명의 전도대에 있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고 오늘 본문에도 12제자와 함께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받을 많은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전도팀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사람들 다 달라요. 각 나름 전부 다 각각 다릅니다. 귀신에서 해방을 받은 여인,
귀신 들려가지고 인생이 불행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안수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따라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 이 요한나를 설명을 하면서는 수식어가부터요, 이 요한나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여러분 참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그냥 요한나라, 그냥 수잔나라 이러면 될 텐데 아니에요. 그 요한나를 세우면서는 그는 구사의 아내, 그의 남편은 구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사라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나라의 재물을 맡은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누구예요? 헤롯 대왕의 경제부총리인 이 사람의 아내예요. 고관대자기에 신분이 달라요. 귀신 들려가지고 인생에 이런 사람과 다른 사람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은 신분이 달라요. 대단한 권력도 있는 사람이고 돈도 있는 사람이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인 또 다른 여러 여자, 근데 주님의 일에 이 모두가 함께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더라.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더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냐.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는데요, 그런 아담도 뭔가 2%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돕는 자가 필요했어요. 혼자 있는 게 참 보기에 짠했어요. 그래서 돕는 자를 만들었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거, 혼자 하면 참 불행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 독불장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서로 돕고 도와가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자는 떼로 다닙니다. 온 가족과 함께 또 떼로 다녀요. 근데 호랑이는 떼로 못 다녀요. 그게 특징이에요. 호랑이는 개인적이에요. 굉장히 개인 플레이예요. 그러나 사자는 아니에요. 팀 플레이예요. 여러분,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경험 있고 팍벌이 있고 뭐 소유가 많아도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또 뭐 손을 펴서 버렸어요. 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여러분이 왔어요. 맞아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왔어요. 근데 그 자동차는 여러분이 타고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땀이 있어요. 만든 사람도 있고 기름 쳐준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 딱 몰고 안전하게 운행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덕불장군 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더불어 오세요. 함께 모두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아니에요, 서로 우애하고 그래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라, 문장에 하는 게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존경도 서로래요. 서로 존중히 여기세요. 집사님이 장로님을, 장로님이 집사님을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깔보고요, 무시하고요, 허물 잡고 끌어내리고요. 이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서로 우애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웃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각각 다른 사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다 다른 사람이에요. 12 제자 남자들이에요. 유다 문화는 다
중동 문화는 남자 우선이 남자 중심 문화예요. 근데 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또 여인들이 왔어요. 여기 보세요. 많은 여인들이 12제자를 비롯해서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 또 주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또 헤롯의 정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이런 여인들, 또 다른 여러 여자가 다 함께 오면서 섬겼더라.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모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다양성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공통성이 있어요. 모두가 통일성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교회는 하나예요. 주님의 몸은 하나예요. 근데 지체는 많아요. 각 성이 다 10명, 10명, 100명, 100명, 개성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돈도 가진 소유 다르고요, 얼굴도 다르고요. 다 똑같은 건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주님과 함께 오늘 있었던 모두가 다 달라요. 그리고 자기 개성만 앞세우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서로 배려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공통점은 하나예요. 그건 뭐냐? 은혜를 받은 사람들, 받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은혜, 병 고침을 받았든지 아니면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았든지 간에 뭘 했든지 간에 어쩌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감격 때문에 다 들면서 하나를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모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각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 것만 앞세우면 이기주의가 되면 그 교회는 4분 5일 때 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가 돼가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예요. 주님의 몸은 하나예요. 모두가 그래서 성경은 자꾸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다 모두가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목사 다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받으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으면 남과 여, 성도 추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신분도 학벌도 소유도 다 뛰어넘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웃이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이 지팽이를 짊어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근데 횡단보도가 50m예요. 백자리가 50m예요. 그런데 이 몸이 불편하시건 여인세 들고 불편한 지팽이를 짚고 그 횡단보도 중간도 가기 전에 불이 백기 버렸어요. 빨간 신호로요. 그리고 쳐다보면서 한절부정 걸을까요? 가요. 차들이 다 있어요. 그때 맨 앞에 있는 차가 깜빡이를 싹 넣어요. 비상등을 딱 내더니 내렸어요. 그 사람이 딱 내려서 사람들에게 사인 보내면서 그 어르신을 딱 붙잡고 딱 가요. 한 사람당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다 가서 안전하게 딱 모셔드리고 딱 했더니 이 어르신이 꽉 붙잡으면서 고맙다고. 그래, 괜찮다고 아니라고. 그래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기다려줬던 그분들에게 손을 내면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운전을 딱 운전대에 앉아요. 그때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다 해요. 모두가 흐뭇한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운전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운전할 때 차가 다 있어요. 근데 안 가요. 한 사람이 딱 내려서 하니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